소리가 제게 들리더라고요. 그 전부터 분명히 울었을 텐데 의식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데 아마 매미 소리가 들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번 주일에 우리 재건 남솔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본문과 또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나에게 어쩌면은 더하기를 주는 자와 또 빼기 같은 사람들, 아니면 부등호 같은 그런 더하기도 빼기도 아닌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내게 이로운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도저도 아닌 중간의 사람.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외모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쁘고 키 크고 또 이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못생기고 또 못난 사람들은 또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은 큰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인들보다는 소위 의인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죄인들을 귀중하게 보시면서 긍휼과 또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그 손길을 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천대받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멸시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우리는 작은 자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쩌면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어떠한 시간과 물질을 작은 자 때문에 소비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믿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주신 복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안에는 내가 해놓은 것, 이것을 누군가가 그걸 해친다고 또 빼앗아 간다고 허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삶의 이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우편에 양으로 분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해야 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이로운 사람만을 찾아간다면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어쩌면 비유를 넘어서 재림에 대해 재림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하고, 또 달란트 비유에도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뭐뭐와 같으니 라는 말은 비유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를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간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고 가야겠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은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과 우리의 모습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작은 자였습니다. 동물들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면은 큰 물소나 이런 동물들이 새끼가 딱 나면 한 몇 시간 있으면 꾸물꾸물 다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장아장 바로 걷고 이제 그 어미를 따라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수많은 손길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냥 산속에 방치해 놓으면 거의 99% 이상 죽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부모에게 물질도 시간도 빼앗은 작은 자로 있었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내게 어떠한 플러스적인 시간도 물질도 모든 걸 빼앗아 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그 안에 사랑 때문입니다. 물론 자라면서 부모에 대하여 또 자녀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가 큰 자입니다. 이렇게 큰 자와 작은 자가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 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삶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달라집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병약해지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저울추는 자녀가 어릴 때와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하여 자녀는 큰 자의 위치에 있게 되고 병약해진 부모는 작은 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부모가 내게 이득을 주어서가 아니라 때론 손해를 준다 해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어릴 적엔 부모를 많이 찾습니다.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디 가요? 나도 데려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가 자녀를 찾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기꺼이 사랑함으로 존경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약속을 거는 것은 힘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 이번에 과목당 90점 이상 맞으면 10,000원 줄게. 이것은 내 수중에 돈이 나가더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에게는 즐거운 허비를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연애 시절 우리 가요 가사 중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걸까? 그렇게 작게 느껴지며 사랑하는 만큼 그가 큰 자로 보이고 또 스스로 자신을 작은 자로 여깁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큰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 저희 아버지는 밖에는 호인으로 통했습니다. 돈도 잘 쓰시고 또 잘 사주고. 하지만 집에서 어머니를 대하는 것은 호인이 아니고 되게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하늘의 달도 별도 다 따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에 언제부턴가 큰 자로 작은 자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였지만 어느 순간인가 큰 자가 되어버렸고 작은 자를 멸시하거나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회생활과
교회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나랑 그다지 별 상관이 없는 자? 내게 뭐 딱히 잘해준 거 없는 자? 즉슨 내가 딱히 고마워서 뭐 해주고 싶어 할 이유가 없는 자, 그런 자 아닐까요? 나에게 큰 자라 함은 내게 상관이 있는 자들, 내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와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니, 나에게 있어 작은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에게 딱히 잘해준 거 없는 내게, 이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급은 점수에 따라 정해진다면, 내가 지켜내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선행은 과연 몇 점일까요?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면 점수는 얼마이며, 또 그냥 마지못해 할 때는 점수는 얼마가 될까?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한다는 점수는요, 억울한 일을 참을 때는 어떻습니까? 관용했을 때의 점수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점수는 어떨까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킬 때의 점수는, 또 남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줄 때의 점수는, 그리고 교회에 헌신할 때의 점수는. 점수를 받는 일이 참 다양합니다. 점수를 얻을 때도 있지만 점수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서 올려놓은 점수를 단박에 내려놓은 일은 없습니까? 즉히 작은 자들에게 한 일이 100점을 올려놓았다면, 누구 열심히 비판할 때 100점 훅 내려가고, 또 원수 사랑할 때 올라간 점수 100만 점이라고 한다면 이 100만 점을 훅 내려가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행에도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점수가 훅 내려가는 일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수를 매기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100%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 점수를 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오늘 본문의 염소의 비유. 이 비유들은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증거하는 비유입니다. 재림의 비유기에 세 가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신랑이 더디 오지만 분명히 왔고,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언제 올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재림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양의 무리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의 무리, 어느 편에 우리가 들 것인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그에게 나누어지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에서는 재림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라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사명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모아 심판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구분하여서 각각 사람들에게 칭찬과 책만, 상급과 저주를 내리시며 그 기준이 주님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고 하면서 창세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잘 돌보았느냐고 반문하자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염소로 구분된 자들에게는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하면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선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면 어느 정도 유효합니까? 아내와 앨범을 넘기다 보니까 아이들의 예전 모습을 보고서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잊어버립니다. 마스크 어디다 놨지? 스마트폰 어디다 놨지? 차키 어디다 놨지? 항상 찾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여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천국의 기쁨을 현재로 당겨야 되고, 또 과거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에 대한 감격을 현재로 끌어당겨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일을 자꾸 기억해야 하고 앞의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관심을 가져야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강도 만나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아 쓰러져 죽어가던 불쌍한 한 사람을 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이 허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머릿속에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있지만 현실 속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이 보면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데려다가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더 들 것 같으면 그것까지도 주겠다고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으며, 그가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무슨 방언을 하거나 치유의 인사가 있거나 귀신을 축출하거나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일들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내가 특별히 잘 살아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잘 대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역에 우리 재건 남술계를 알리고 개방하고 서로 기꺼이 도와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돌봐주고 갇힌 자를 찾아보는 일입니다.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신이, 영혼이 병든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 몸만 갇힌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갇힌 자를 신방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하여 그들을 케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하거나 계산하지 아니하는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너희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먹이고 주님을 마시게 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영접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어떠한 의도나 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하여 그냥 인격이 변화된 것이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도와주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손길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할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들도 똑같습니다. 남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도, 남들에게 어떠한 표정과 생각으로 상처를 주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주님을 돕는 일이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돕는 일이 아니었기에, 별것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또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두었습니다.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런 목적이 없다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나 사랑은 결코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일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일이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 하는 일이든지 그 속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고,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얼마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게 되면 받는 사람은 비굴해지고 주는 사람은 교만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 은밀한 중 행함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요 사람을 돕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을 돕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님은 자신을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지위와 배움과 못 배움, 잘생김과 못생김, 또 어리고 나이 들고 이 모든 걸 초월해야 한 사람은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외모나 재산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지위에 따라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쁘다, 저 사람은 못생겼다, 저 사람은 뚱뚱하다, 저 사람은 키가 작다, 저 사람은 냄새난다. 뭔가 수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조금 더 내게 이로운 사람 그 줄에 서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반대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우리의 눈은 자꾸 반대편을 향하여 바라보며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인간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여 오늘 주님은 이렇게 재림의 때를 언제 알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이며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회이며 감사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구피를 키웁니다. 처음에 구피를 키울 때 장모님 댁에서 몇 마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매일 물을 들여다보며 먹이를 줍니다. 언제나 얘가 많이 이렇게 부흥될까. 그리고 항상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얘들처럼 부흥되기를. 그런데 가만히 먹이를 주며 살펴봅니다. 물을 갈아줄 때 완전히 다 안 갈아줍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적어도 한 3분의 1은 남겨놓고 그 나머지 물을 환수하고 먹이를 주면서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 전도되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물고기를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물고기가 물반 고기반 꽉 찼습니다. 어떡하지? 새끼를 낳은 겁니다. 어미들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그 어항 속의 물고기들이 가득 차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영혼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평화롭게 자라고 자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간의 문제지 부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구피를 키울 때 자꾸 죽습니다. 어미가 죽어나가면 새끼도 낳을 수 없고 금방 한두 마리밖에 남지 않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우리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죽지 않는 일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할 때, 그 다음에 시간 문제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진실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거지가 아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고 우리 성도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정말 이해타산, 내가 어린아이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최상의 것을 그 아기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주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전에 나는 작은 자였구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돕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막말을 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 어떠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주님 대하듯 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